승천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여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첫째로 천국을 증거하십니다. 따라하세요. 천국을 증거하신다. 승천의 복음은 이 세상 밖에 더 좋은 세상, 천국이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산채로 하늘에 옮겨진 사람이 성경에 예수님 말고 두 분이 또 계십니다. 한 분은 에녹이라는 분인데,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5장에는 아담 이후에 경건한 셋 자손의 족보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조상들의 삶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어디서 낳고, 어떻게 살다가, 몇 년 살다가, 그리고 죽었다. 낳고 살고 죽었다. 그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셋의 7대 손이었던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365세를 향수하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었다 하는 그 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데려간다는 말은 옮겼다, 그런 말인데 다른 데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다른 데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죽지 아니하고 다른 더 좋은 곳으로 옮겨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는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느냐? 히브리 11장 6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상 주심을 철저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세계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살다가 아예 죽음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세계로 옮겨지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최후 모습이 열왕기하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였다. 엘리야, 기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영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옮기셨다는 게, 어떻게?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표징인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태우고 그 높은 곳으로, 영원한 나라로 그를 인도하셨다, 그런 말씀이. 엘리야가 이렇게 하늘로 올려가기 전에 그 제자 엘리사가 자기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고자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 계속해서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두 사람 사이를 떼어놓고 그 마차에 태워서 하늘나라로 올리셨다는 내용이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에 옮겨졌던 것입니다. 에녹이나 엘리야의 경우 모두가 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새로운 어떤 곳으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나 엘리야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어떤 곳으로 올려가셨어요.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아닌 또 다른 세계가 실존하고 실제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 것을 이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이 세상 아닌 그 다른 어떤 더 좋은 세상이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이라는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2절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갈 것을 볼 것이면 믿겠냐? 인자의 이전 있던 곳. 또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할 곳, 처소, 그것이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해서 거기서 함께 있게 하겠다. 나 있는 곳. 요한복음 14장 12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아버지로 가는 어떤 특정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등등 수없이 많은 곳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특별한 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적 세계요, 천국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를 데리고 간 곳은 어디냐? 바로 죽음을 넘어서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천국 세계로 에녹과 엘리야를 인도하셨던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하늘나라 영원한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24장라와 네 생물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순간 바뀌어져서 영화로운 세계, 천국 세계에 이르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기독교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신앙입니까? 과연 기독교가 세상에 복음을 알려주는 종교입니까? 여기 세 학생 머리 들어요. 나 일어서, 세 사람 일어서. 나 서서 예배드려. 날 쳐다봐. 알았지? 떨어져. 여기 한 사람 이쪽으로 와. 전 집사님 옆으로 와. 한 사람 그 옆에 의자 끄트머리로. 예, 거기 서서 이제 설교 들어요. 이 중요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정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음이 믿어져요? 그래요? 그 옆에 학생은? 그래? 너도 일어서 앉지마. 너는 어떠냐? 믿어진대. 그럼 앉아. 천국 믿어진 사람이 그렇게 장난을 해? 예배 시간에 똑바로 쳐다봐요. 알았죠?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과연 기독교가 세상에 소망을 주고 복음을 주는 그런 신앙이요, 종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해요. 우리 새 학생이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즉 기독교만이, 예수만이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유일한 종교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믿어도 안 돼, 공자님 믿어도 안 돼. 오직 예수만이 세상에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와 에녹이 올라간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게 된다는 이 승천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명백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히 내 아버지 집, 내가 그곳에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나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등등 특별한 장소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당은 분명한 장소가 있습니다. 처소, 곧 간다, 가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이건 장소성을 말하는 거거든. 그냥 머릿속에 생각으로 그렇게 좋은 데가 있나 보다 연상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좋은 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설이나 신화 속의 한 토막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장소적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정치에 있다고 합니다. 경제에 있다고 그래요. 과학에 있다고 그러고 의학에 있다고 그러고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인생에 있어 부분적인 문제들입니다. 이건 바울 사도의 표현을 하면 세상 초등학문에 속하는 거예요.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영원히 사는 문제,
이것이 고등학문이고 인간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에 대한 답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학벌이 짧아도 관계없어요. 돈 많이 벌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인생의 고등학문,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남은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이 고등학문의 문제를 해결하면 초등학문의 문제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하면 성공하고 잘 되는 줄 알아요. 정치하는 사람은 싸움을 하고 다툼을 하면서 뭔가 이권을 따내면 성공하는 줄 알면 그게 다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얻는 데 있는데, 승천하신 주님은 바로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사는 세계로 그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그런 거 가지고 쌈박질 좀 했으면 좋겠어. 예수 믿어야 천당 가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좀 논쟁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그 의견으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맨날 육적인 거 초등학문 가지고 다툼질을 해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승천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유한한 세상이 아닌 영원한 세계, 곧 천국 아버지의 집으로 승천하셔서 우리 인생들이 그곳에 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가 명백하게 해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예배당에 나와서 생활하는 생활, 이 생활을 통해서 빠른 시간에 이것을 우리 새 학생들처럼 명백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착해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아이고, 이 새 학생들 아주 명백한 답변을 했어요. 오늘 누가 우리에게 묻더라도 너는 그 승천하여 가는 그 다른 곳을 믿느냐 하고 물을 때 아멘, 예 하고 답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사는 고린도후서 12장에 삼층천의 그곳에 승천하신 그곳에 갔다 왔던 얘기를 거기에 하면서 내가 그곳에 가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메시지를 듣고 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차라리 내가 이 몸을 떠나서 그곳에 승천하신 그곳에 가서 주님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걸 더 원한다. 빌립보 1장 20절 이하는 내가 두 사이에 끼어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는데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거하는 걸 내가 더 기쁘다, 더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11장 8절 이하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나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바라봤어요? 에녹이 올라간 그 나라, 엘리야가 올라간 그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신앙의 선조들 어디 계실까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다. 순교자들도 그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고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나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요, 자녀들이 잘 돼요, 이런 1차원적인 복만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차원을 한 단계 올라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를 믿는 자는 따라서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은 얻은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질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기뻐 춤을 추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2장 14절에 예수님 왜 육신으로 오셨느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의 공포에 매어 종노라는 모든 인간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놓아주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바로 그 부활한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곳, 승천하신 곳, 그곳에 가게 됨을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튼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원한 곳, 엘리야가 있고 에노이가 있는 그곳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쪽 영원한 심판의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개나 소나 이런 동물과 같지 않습니다.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전도서 3장 20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또 욥기 34장 14절 이하에 신은,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 끝이지만 인간은 죽으면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승천하신 그곳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확신하며 영생의 소망과 믿음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것이 확실해지면 그 다음에 신앙의 문제는 저절로 풀렸죠. 이게 요것에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고 고달픈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이 생만이 아니고 저 에노기가 있는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4절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곳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임종의 시간에 천사를 보내서 황금마차에 여러분을 모셔서 천국으로 입성시키게 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제가 김영기 할아버지 지난주에 3번을 방문했어요. 할아버지 천국 가심을 믿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임종 직전에도 예수를 믿어야 돼. 죽은 뒤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믿으셔야 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한편 강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기로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임종 직전에 예수 믿었는데 영원한 날에 이르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세상을 이미 떠나셨던 그분도 다 살아남아 있어. 그래서 누가복음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돌아가신 분도 살아있고 살아있는 육신이 사는 우리도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왜 좋아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과 더불어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3명의 아들을 둔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불의의 사고로 큰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집안이 우울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워도 아무 기쁨이 없었어요. 성탄절날 아침에 둘째 아들이 밥 먹으면서 불쑥 이런 말을 했어요. 형은 하늘나라에 가서 첫 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겠네? 그러자 막내 아들이 아니야, 틀렸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형님은 매일이 크리스마스야. 할렐루야. 이 목사님이 거기서 큰 도전을 받. 맞아. 아들 죽은 것 때문에 내가 슬퍼했는데 우리 아들은 매일이 성탄절인데 매일 주님과 같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이 명백하기를 바라고 이 하늘나라에 에녹이 가고 엘리야 간 그 승천하신 그곳에 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의 기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예전에 110층짜리 세계 무역 센터가 있었어요. 폭파돼서 무너졌습니다만 독일의 어떤 청년이 거기를 계단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기운을 내서 30층까지 올라갔는데 땀이 쫙 젖고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서 거기서 잠깐 쉬었어요. 그 다음에 20층을 올라갔어요. 20층 올라가니까 더 숨이 턱에다. 그래서 10층씩 올라가서 110층을 올라갔는데 1시간 40분 걸렸다고 그래요. 건강한 청년이 걸어 올라갔는데 1시간 40분이야.
그런데 아래층에는 엘리베이터 타고 스위치만 누르면 28초에 110층을 올라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꼭 엘리베이터 타는 것하고 똑같아. 내 노력과 수고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계단이 없습니다. 올라가도 영원히 끝이 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의 엘리베이터를 타면 순간 그 에녹이 계신 곳, 예수님이 승천한 그곳에 우리가 오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세계에 들어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승천하신 예수님은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최후의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 보내서 올라가시는데 그 최후의 말씀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전에 제자들이 무슨 질문에, 예수님, 이렇게 부활까지 하셨는데 그 능력으로 저 로마 좀 때려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 좀 시켜주사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독립시켜 주시겠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다시 제자들의 끈질긴 질문이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나라를 독립시켜 보려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희들이 할 일은 오직 따라. 오직이라는 말은 뭐예요? 딴 방법이 없다는 거야. 이스라엘을 만일 독립시켜서 독립국가로 만들고 경제대국으로 만들고 군사대국으로 만든다 할지언정 이 세상들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살려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인류의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어. 그게 오직이라는 건 뭐냐?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를 전해서 그 영혼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따라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나라를 독립시켜 주세요. 그건 육적인 일이야. 국가를 번영시켜 주시옵소서. 독립국가가 되게 하소서. 민주화되게 하소서. 그건 다 육적인 일이에요. 이 나라의 정부가 다 그 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대통령이나 어떤 장관도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따라서 영을 살려야 영생을 얻는다. 그 일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 묵묵답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을 살려야 되는데 육을 살린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야 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해, 내가 곧 길이요. 길이라는 건 뭐냐? 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 올 때 다 길로 오셨잖아요. 차 타고 걸어오시고. 근데 길이 많이 있어요. 교회 오는 길은 논두렁으로도 올 수 있고 큰 아스팔트로 올고 세강 아파트에서 올 수 있고 이쪽 뒷길로도 올 수 있고 수없이 많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길은 따라서 I am the way. 여기 영어로는 the way라고 되는데 이건 뭐냐? 유일한 길이라는 거야. 하나님께 가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다는 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길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종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제게 저를 팔꿈치를 붙잡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끼 이놈아, 이미 도를 내가 터득했다. 야단을 쳤어요. 도가 뭡니까? 길도자야. 길. 내가 곧 길. 길이요 진리요 길도자야. 도가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바로 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게 바로 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절간에 가서 무슨 딴 도를 닦을 필요가 없어. 예수 믿기만 하면 그게 도를 통한 사람, 도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는데 예수를 영접해야 돼. 인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을 살리는 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땅끝까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최후의 승천하기 전에 최후의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철학을 전하였더니 사람들이 나를, 이야 저렇게 박식하시네, 나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저들이 회개하고 영생을 얻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전할 일은 철학을 전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영생과 속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따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전도사만 전도하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전도사가 되어야 돼요. 이 전도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의 권능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이 권능을 받아야 전도할 담력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성령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시면 핍박과 멸시와 따돌림과 각종 불이익과 더 나아가서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도할 담력과 자신감이 여러분 속에 생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서 불신앙의 사람이 기적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아이고 하나님 계시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안진박을 일으킨 날, 성경 뒤에 보니까 그날 그 소식을 듣고 5,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열심히 전도하게 돼. 끈질기게 전도하게 돼.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분이 있어요. 진돗개 한 번 물면 안 놓는다. 따라서 한 번 물면 안 놓는다. 믿을 때까지 끈질기게 물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진돗개 전도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전도할 때 한두 번 고언하고 나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소매상 협회에서 조사해 보니까 물건 파는 사람의 48%는 손님에게 물건 사세요 그리고 전화 한 번에다 딱지 맞으면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25%는 두 번 전화 시도해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딱지 맞으면 안 하고, 15%는 세 번 전화해서 딱지 맞으면 아이고 저 손님은 안 되겠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남은 88%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세 번까지 가서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남은 12%의 사람은 끈질기게 전화, 세 번, 네 번, 다섯 끝까지, 언제까지? 진돗개처럼 팔 때까지, 물건 살 때까지 끈질기게 전화해서 물건을 팔게 하는데, 이 12%의 사람이 파는 것이 그 물건의 80%를 판다는 거예요. 따라서 끈질긴 사람이 80% 판다. 여러분이 끈질기게 전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88%의 사람들, 한두 번, 세 번 해서 딱지 맞으면 포기한 사람들은 파는 게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끈질기게 복음을 전해야 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을 떠도 전도요, 밥을 먹어도 전도요, 길을 가도 전도요, 학교 가도 전도요, 전도에 몰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한 그 말씀으로 그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옆에 앉은 사람 보니까 아는 청년이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전했는데 듣는지 안 듣는지 안 듣는지 무감각 무감동이야. 그 목사님이 비행기 내려서 크게 실망해서 아이고 어쩌면 저렇게 바이돌같이 딱딱할까. 그렇지만 내가 다음에 또 전화해야지. 실망한 마음으로 밤에 잠자리에 눕는데 전화벨이 따르릉 울렸습니다. 목사님 누구세요? 예, 아까 비행기에서 전도하셨죠? 그런데 그 앞에서 목사님이 전도하던 그 청년이 제가 뒤에 앉았을 때 제가 그 아들의 아버지, 그 청년의 아버지입니다. 목사님 얘기를 뒤에서 듣고 있었는데 내가 자려고 그러는데 자꾸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마음이 자꾸 속에서 일어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니 꼭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교훈 좀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전도할 때 딱지 맞고 멸시받고 거절당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좋은 결실을 얻게 하실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종교들은 종교 간에 영혼 쟁탈전을 벌이고 있어요. 절간에서는 초팔이라고 연등을 걸고 하면서 영혼들을 부처 앞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내가 저 절간에 갔더니 거기다 시주돈을 내면 그 자리에서 중보기도를 해두라고 나무 이 관세음보살을 외면서 종로구 무슨 연지동에 사는 아무개가 얼마를 바쳤습니다 이러면서, 야, 종교 쟁탈전에 영혼 쟁탈전을 지금 하고 있어. 무당 굿하는 자들은 계속 저 산에 올라가서 장구 찍어 북치면서 그렇게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돼. 적극적으로 영혼 쟁탈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서 영혼을 살려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토레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영국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식사를 할 시간이 됐는데, 식사를 할 때 웨이터가 와서 음식을 잘 차리고 접대를 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너 저 사람 전도해라, 너 저 사람 전도해라, 막 그런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밥 먹는 중에, 이 바쁜 중에 어떻게 전도를 하나, 다음에 하지. 그리고 밥을 딱 먹고 돌아가는데 자꾸 그게 생각이 나.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주인에게 그 웨이터 어딨냐, 내가 좀 만나보고 싶다 그랬더니, 아이고 한 발 늦으셨네요. 선생님께 식사 대접을 하고 그는 2층에 올라가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기회는 한없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 영혼 건져내라, 이 사명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돈 버는 목적은 전도하는 데 있어요. 공부 잘하는 목적 전도하는 데 있어요. 여기 의과대학 가겠다는 생각, 의사 되는 목적 전도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농사 잘 짓는 목적 전도하는 데 있음을 하시고 이 사명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재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따라 재림의 소망.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하늘만 쭉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들 둘이 나타나서, 흰옷 입은 천사, 왜 하늘 꼭대기만 쳐다보냐, 이를 올라가신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내려오시리라. 따라서 올라가신 예수님 그대로 내려오시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재림한 예수님 외에는 땅에 있는 재림 예수는 다 도둑놈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김풍일이, 이만희, 전도관의 교주, 문선명이 몽땅 다 사기꾼, 도둑놈,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은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내려온다고 그랬으니까 온 세계 인류가 동시에 다 보도록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왜 오시느냐, 그냥 거기 가만히 계시지. 따라하세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의 완성은 뭐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늙어요, 안 늙어요? 황정 집사님, 저런 고운 얼굴도 늙어, 안 늙어? 이제 봐, 20년만 지나면 자글자글해질 테니까. 30년 가봐, 여기 뭐 고학래 권사님 뭐 비슷하게 될 거예요. 예쁜 얼굴도. 왜 그래? 그게 구원이 완성이 안 됐다는 거야. 완성됐으면 점점 젊어져야 돼. 33살로, 예수님 나이로.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땐 성형외과 갈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너무 예쁘게 만들어 놓으시니까. 늙어서 돌아가신 분도 하늘나라에 계신 분은 굉장히 젊고 예쁘다고 그러시대. 처음 가면 알아보질 못한대.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 곧불 걸려요, 안 걸려요? 왜 말을 하듯 맞듯해요? 걸리죠. 왜 그래? 예수 믿고 완전히 구원받은 구원, 감기도 걸리지 말아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 완성되면 곧불이고 뭐가 없어. 계시록 22장 거기 있는 대로 죽음이 없고 병들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늙는 것도 없고. 할렐루야. 그게 완전한 구원인데 그거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그거 만들기 위해서, 그거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의 오심을 그러므로 사모해야 될까요? 싫어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심을 사모해야 돼. 빨리 와야 돼. 그분이 빨리 와야 이 늙어가는 얼굴도 늙지 아니고 기력이 쇠하는 몸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고 청춘의 힘을 회복하게 되니 우리 성도는 그 오심을 갈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망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 그러면 이 갈망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신부 성도로 준비해야 돼요.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성도는 땅에서 신부로서 준비해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있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신랑 맞이할 수 있는 신부 성도로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씨도 달라져야 돼.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고 삶도 진실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 성도의 삶의 자세. 여기 세 여학생 신랑감을 고를 때 12여자와 바람핀 신랑하고 만나고 싶어요? 순결한 총각과 만나고 싶어요? 순결한 사람. 이쪽은 12 바람쟁이도 괜찮아? 싫죠? 저기 있는 청년들, 학생들은 12 남자와 노란한 여자하고 만나고 싶어요? 깨끗한 여자하고 만나고 싶어요? 괜찮이요? 괜찮이요? 아, 너그러워요 마음이. 다 순결한 사람을 원해. 신랑 되신 예수 맞이하려면 거룩한 의복으로 세마포로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선해져 그 신랑 맞이하기에 합당한 성도로 준비되어 그날 주님 맞이하기에 합당한 성도로 예비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그 사모하는 성도는 깨끗한 세마포인 옷으로 단장해서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5처녀, 10처녀는 누굴 말하니? 이게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 나이 제껴놓은 거예요. 10처녀는요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 미련퉁이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환종이 같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미련곰퉁이요. 단장하지 아니한 사람이야. 더럽혀서 옷을. 그렇고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옳은 행실로 단장한 신부 단장된 성도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여 여러분의 영혼과 혼과 육이 완전히 구원에 이르는 그 자리에 이르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